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말씀 그동안 4장만 열심히 읽었는데 오늘은 3장, 한 장 줄여서 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러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될 줄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능력의 방법으로 하세요. 무슨 능력의 방법으로 하실까요? 사랑의 능력의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했어요?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알고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될 자들인데 그러한 은혜를 잘 모르고서 그냥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이제 말했지만은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느냐라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 속에 우리가 이런 사랑도 있어요.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은 정말로 질투의 사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대부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언가 기회를 줘서 일어나라 힘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랑의 용어가 자그마치 8개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아마 헤세드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아하부, 라함, 도드, 야다, 하샤크, 에디드, 아가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다. 이런 생각 잘 안 해보았을 것 같아요. 신약성에는 어떤 사랑이 나타났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4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그 용례까지를 다 살펴보면 6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아가페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랑이죠. 그러나 필레오도 있고요, 스트로게도 있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엘레오스라는 사랑도 있고 오이코티루모스라고 하는 사랑도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요한일서 3장에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랑의 종류가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행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가? 이 질문 앞에 이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해도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가?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어야 되겠죠. 그 믿는 바가 믿음의 효력으로 나타나려면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아요. 주님, 정말 주님만이 나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하늘의 그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명령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이 몇 개였죠? 사랑의 용어가? 이 친절한 또 목사가 또 구약은 8개의 사랑이 있었어요. 신약은요 6개의 사랑. 그럼 오늘 이 사랑을 몇 개를 다뤄요? 14개. 야, 우리 그냥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 14개의 사랑을 길게 다 용례,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사랑의 용례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용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적용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생각을 좀 털어버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를 좀 알고 그 사랑의 종류를 분별하고 사랑의 종류를 선택할 줄 아는 그 정도까지만 가도 정말로 축복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들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그 앞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는 9장에 있는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부터의 주님은 나는 나다. 내가 그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듣느냐? 생판 못 보는 맹인이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않아도 눈을 막 이렇게 캄캄하게 지내는데 눈에다가 침을 있게 갖고 진흙을 쫙 발라놓고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눈이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너 불편해? 네, 불편해요. 그럼 가. 어디로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 정말로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씻으라고 그러니까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보게 된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를 유대인들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양의 문이야. 이 문 말고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야. 절도며 강도가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이 양의 문으로 있는 나는,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삶의 유익을 얻는다. 저는 어저께 기도하는데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속을 자극을 해줬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주님만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마음에 느꼈어요. 주님 안에서 윤 목사님하고 어저께 지하실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눠지는 것들이 참 만족스럽고 삶에 안위를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속사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어저께는 그동안 조금 까부러졌던 기도가 또 열심히 또 타올라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특징이 뭐예요?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소리를 듣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를 안다. 양도 나를 안다. 그 아는 게 뭐야? 그랬더니 그 용어들을 다 찾아봤더니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를 인식한다. 예수님이 맹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그랬더니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가 나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어떻게 봤어요? 맹인이 어떻게 봤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그 영혼 속에서 살리는 영으로서 이미 작동을 했을 때 그 영혼은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내가 안 믿으면 안 되지. 이미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그 고친 게 그게 댕겨? 아마 유대인들도 충청도 사투리 하면 다 알 것 같아요. 그게 댕겨? 그랬더니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갖고 주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데 내쫓아버리잖아요. 다시 찾아와서 인자를 믿는 내 믿을게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팍 굴복하면서 경배하였더라.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영혼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극하면서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파워. 어떤 파워요?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 말 속에 내 목숨을 내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아예 담보물로, 속죄제물로 아예 내려놓겠다. 나는 저 양을 위해서 죽겠다. 그럴 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목숨이라는 말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이지만 육신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그 조회의 생명은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인격적으로 사라지는 우리와 동일한 형태의 육체와 감정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줬다. 내주겠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싹군이라고도 나왔죠. 그 품삯을 받는 자는 품삯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양도 제 양이 아니래요.
이리가 오면 놓고 도망간대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훅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이 오늘도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양을 돌보지 않는다. 영혼을 관찰하고 관심을 쏟고 그를 이해하고, 요 모든 요 패키지가 뭐냐? 사랑.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요? 그냥 너 내 양 그러지 않았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린대요. 들립니까? 어떻게 내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어떻게 나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리에 법적인 그 공문서에 빵! 자기 피로, 언약의 피로 나를 그 자녀로 인쳐주셨는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영원하신 성령의 전이 되도록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그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알아져야 되고, 이 영혼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구절로 아는 거예요. 뭐 말씀 가지고서 논쟁하는 해서 누가 더 옳은가 그른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논쟁을 멈추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판결할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열매로 판정하는데, 그 가정 속에서 그 능력을 뭘로 나타내느냐? 사랑으로 나타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나 사랑하고 싶어. 내가 사랑하고 싶지. 당신 정말 하나님 사랑해?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럴 때 이런 질문을 안 해봤어요. 너는 지금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이 그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었는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최소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꾼이 와서 부르면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특징을 5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목자의 입장을 정리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착한 양들은 어떤 양일까? 첫 번째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 시작부터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수요일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있어야 자기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생겨요. 주님, 내가 육신대로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성경과 진리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용어 첫 번째, 아하브는 그냥 보편적으로 구약 시대 때에 너 사랑하는겨? 너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겨?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랑을 할 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아하브예요. 아하브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도 표현되고 인간의 사랑도 표현되고 그 안에 감정도 담겨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언약을 담그기도 해요. 이런데 그 성경적 용례들을 다 찾아보면 아하,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을 했구나.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 사랑하고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아하브를 썼대요. 창세기 22장은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 네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나한테 바쳐. 그럴 때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가서 1장 2절의 말씀 속에도 보면 아하브라는 말을 썼어요. 내 사랑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함은. 자, 보편적으로 아하브라는 그냥 보편적인 사랑 얘기할 때 우리도 사랑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사랑.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생각 안 하고서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좋아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랑이라는 용어는 헤세드예요. 은혜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신약으로 치면 아가파워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한번 우리 친구야, 우리 부부야, 우리 한 언약의 동역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속에서는 아가부가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신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냈어요. 우리 룻기 잘 알죠? 에돔의 모압인가요? 모압의 모압인가 에돔인가? 모압이죠. 모압의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부모님 공경하는, 그 가문을 공경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잘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상속자 보아스죠. 보아스가 얘야, 젊은 처녀야. 처녀는 아니죠. 세대가 너는 정말로 너의 남편에게, 너의 시부모에게 베푼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잊지 않아. 그러면서 네가 이 노인네인 나한테 이렇게 찾아온 걸 보니까 너의 사랑은 헤세드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면서 축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인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따라서 하는 사람, 이 룻을 우리는 지금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느껴지는 사랑, 불타는 사랑, 그런 사랑 함부로 하다가 불나방이 촛불 보고서 와 화나다 그러서 막 달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직해갖고 이상한 냄새 나고 말겠죠. 세상 헛된 사랑을 하다가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공감이에요. 애틋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엄마의 자궁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내 태에서 내가 정말로 이 생명을 바꿔가면서 낳은 나의 아들아,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져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정말로 축복하고 정말로 아껴주는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사랑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시편 103편 13절, 이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모성애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제가
이거 적당하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사랑의 종류를 말씀드려요. 조금 가다가 아가서를 1장서부터 8장까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젊은 처녀 술라미 여인이 자기의 신랑감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을 익혀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찾아가느냐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잉태했던 그 방으로 찾아가요. 모성애적 사랑. 하나님께서 근거 없이 살게 하지 않아요. 사랑의 근거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축복을 받는다.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사랑을 받는 데는 항상 근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마음속에 기뻤고 마음이 든든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대. 근데 그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자꾸만 아담이 사람이래. 그래 나도 사람이야. 그것까지 들어서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다고? 그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전기를 읽었어요. 그가 왜 왔어요? 그 젊은 청년 시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그의 신부감이 토마스 나랑 내가 너한테 시집 갈 테니까 같이 갈래? 그러고서 왔다가 그 임신 중독으로 죽어요. 마음을 달래려고 만주벌판을 달려서 돌아오니까 선교 지부장이 젊은 놈이 아내 잃어버렸다고 허랑방탕하게 여행이나 다니고 주색잡기에 빠져갖고 저러고 있다고 본국에다 보고해갖고 본국 선교위원회가 잘라버렸어요. 후원도 못 받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한반도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복을 입고 다니는 한반도의 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 저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방법을 찾다가 성경을 짊어지고 진짜 상선에 올라탔다가 대동강에서 그냥 야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 그냥 뿌리고서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그 사랑을 이런 사랑을 누가 보내주는가? 아니 저 영국 그 웨일즈에 사는 그 청년이 왜 한반도까지 와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을까? 눈물이 정말로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족 중에서도 알타이 산을 넘었던 우랄 알타이어 계통들의 이 몽골 사람들, 훈족들, 이쪽 만주족들, 이 한반도에 유입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 언어가 분리되면서 저쪽으로 알타이 산을 넘어서 간 사람들은 야베 족속, 유럽 족속이고 모스크, 그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이고, 동양 사람들은 셈족인데 밑으로 돌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인디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 인도족들, 중앙아시아를 통과해서 우랄 산맥을 넘어서 동으로 이동하다가 너무 세게 달려갖고 알래스카를 넘어간 사람들은 인디언들, 한반도로 흘러내려온 사람들은 저는 안동 김씨예요. 김씨가 어떻게 해서 여기 내려왔을까요? 금나라가 망해서 왕족들이 도망왔어요. 그래서 서라벌로 오고 그러다가 경주로 들어가서 경주 김씨도 나오고 안동에 가서 자리 잡아서 안동 김씨도 나왔어요.
그게 김씨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아하, 하나님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담서부터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 아브라함, 데라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들에 대한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가면서 아하, 이렇게 인류가 연결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생겼어요. 얘가 길어졌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받질 않아요. 사랑을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분들, 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랑의 줄기들이에요. 이런 사랑들을 라함의 번주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함부로 업신여기면 벌을 받아요. 사랑을 존중할 줄 알아요. 도트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 연인 간의, 남녀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서서 쓰는 용어예요.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주 강렬한 사랑. 사람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죠.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비관만 말하고, 그래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열정적인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에이 그거 뭐 음란하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을 우리가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좀 설교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야다,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이렇게 서로 알았다는 뜻이네 뭐 이랬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도 썼어요. 어떤 사랑이요? 깊은 친밀감. 너랑 나랑 하나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성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온전한 마음의 묶임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서로 알았대요. 이것은 서로가, 부부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진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묶여지는 데 있어서 야다의 사랑을 잘 이루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못 이루니까 자꾸만 언약적 사랑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요즘은 참 쉽게도 이혼하고 하니까 사랑이 그냥 불장난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하샤크, 여기는 아주 집착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껴, 안 뺏겨. 사랑은 선택이에요. 맞죠? 사랑은 사랑의 대상자를 정하나요? 난 사랑해. 난 다 사랑해. 그런 사람 아무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본질상 이 대상과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해요. 이 하샤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하샤크 때문에 그래요. 에디드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우정을 나누는데 남녀가 나누는 사랑만큼이나 깊게 사랑을 나눠요. 예, 다윗아, 너는 내 왕자를 갖거라. 나는 네 목동의 직분을 갖겠다.
이렇게 맞바꿀 정도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겠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랑도 있어요. 아가브라고 하는 사랑이 있네요. 이것은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이복 누이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브의 사랑이에요. 욕망에 끌려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 많은 사람들이 욕망에 이끌려서 사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방 사람들이 부르면은 막 끌려가는 거예요. 착한 양에 대한 착한 양의 5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꾼 목자들이 속이는 말에 넘어가지랍니다. 자기 목자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자꾸만 귓바퀴를 다른 데다 돌리는 거예요. 사랑을 여기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들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데 가면은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능력이에요. 자, 8가지. 그게 그거 같죠? 그러나 거룩한 사랑, 동정적인 사랑, 정말 생명을 낳아서 정말 내 뱃속에서 낳은 것 같은 사랑, 욕망의 사랑, 다양한 사랑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최소한 내가 언약적 사랑을 하고 있는가? 거룩한 관계를 만드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욕망을 이루려고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약 속에 6가지 아가페, 필레오, 스톨로게, 에로스, 에레오스, 오이크, 티루모스, 이 사랑들을 우리가 잠깐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가페 우리 잘 알죠? 아가페 사랑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써요. 사랑, 그럴 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내용으로 보니까 굉장히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게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똑같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를 용서하는 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현행범을 용서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막 공의를 나타내고 외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적용하는 일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셔버렸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사랑을 받고만 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은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랑의 종류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돼 있어요. 크게 능력은 나타내지 못해도 내가 어떠한 사랑을 살아야 될까? 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 자기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랑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받은 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살죠?
텔레비에 보니까 무슨 텔레비인가 뭐 사랑꾼 뭐 해갖고 뭐 나이 차이 나는데 뭐 결혼해갖고 뭐 아기 낳고 뭐 그런데 사랑꾼이라는데 그거 사랑꾼 아닌 것 같아. 조금 사랑꾼 같아. 진짜 사랑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필레오죠. 필레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주 친한 거예요, 친한 거. 뭔가 아삼육이 딱 돼갖고 그냥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재밌겠죠? 좀 뭔가 맞아 떨어져야지 재밌지. 맨날 으르렁대면 재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아우 이 베드로 너 그 중요한 장면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야 내가 너를 부른 게 내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실수였다. 이러고서 너랑 나랑 정리하자. 에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서 헤어지지 않고 고기 잡고 허덕거리고 있는 그를 찾아가서 고기 구워놓고서 뭐 많이 잡았냐? 오른쪽에 좀 던져봐. 고기 잡아라 놓고 주시다 하고 달려오니까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으로 엮여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남은 사업을 다 맡겨버리잖아.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게.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거야. 잘해요. 그러고서 가셨어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믿었던 거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스톨르게 이거는 혈육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 엄마, 아버지, 자녀들 이렇게 묶여지는 가족적인 단위도 있지만 민족적인 단위, 교회적인 단위, 청주 사람의 단위, 그 끈끈한 그 문화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들끼리의 그 인류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랑.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이 스톨로게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공감할 수 있어야지 사회인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너는 너대로 해. 오케이. 나는 나대로. 요즘은 정말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성경의 사랑을 보니까 공감적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네 일이지만 내가 그거 해줄게. 여러분 아가서 7장인가요? 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술라미 여인의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 동생이 시집갈 때가 됐는데 아직도 유방도 잘 갖춰주지 못했고 그가 아직도 그냥 부실부실하니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네가 성이라면 내가 성문이 되어주고 네가 성이라면 내가 성망대가 되어줄게. 이런 정말로 자기 구성원들끼리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동체가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머 쑥스럽게. 쑥스러워도 중요해요. 남녀를 접착제처럼 딱 붙어놓는 접착제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낳아서 언약을 이뤄나갈 수 있는 좋은 사랑에 이거는 구분되는 사랑이고 이것은 아무나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부부간의 그 긴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레오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동정적이어야 돼요. 궁휼이라는 말 있죠. 궁휼. 이것은 한자로 제가 그 한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애끓는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줄 게 뭐 있어요? 나도 죽겠는데. 그러니까 각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 거죠. 우리는 죽을 짓 하려고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사는 거거든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구원하셨겠어요? 예? 이뻐서요? 재능이 많아서요? 일 잘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주님에게 봤을 때는 다들 어려 보여요. 오히려 내가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너한테는 내가 죽어줘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고서 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오이코티르모스, 이것은 좀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 허성재 선교사 화재 나갔고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달라서 치우지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캠프를 홍천쯤으로 옮겨서 좀 한번 하려고 그래요. 참 그분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 아들이 있는 그거와 연결을 시켜서 바둑이 키워갖고, 그 바둑이 막 3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목사님들이 1년에 몇 마리만 키우면은 그 회사가 사가는 그런 연결을 해주고, 갈 데 없으면 자기가 센터 만들어갖고 거기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렇게 해요.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요번에 딸이 선생님인데 5천만 원 융자 받아갖고 집 진 거 다 끄실렀잖아요. 근데 아빠,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다시 짓까? 아니,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딸이 아직 시집도 못 가고 그랬으니까 너도 시집갈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빠가 그것을 다 갚을 힘이 안 돼.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공감, 뭐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잿더미에서 일어나야 될 그 상황에 우리는 그분에게 구제금을 드린 건 아니죠. 하나님에게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 위로의 손길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구약의 8가지의 사랑을 나열해 봤어요. 다 기억도 안 나죠? 그러나 종류는 다르다는 걸 봤어요. 신약의 6가지의 사랑을 살펴봤어요. 역시 긴가민가 하고 기억도 잘 안 나죠?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지. 하나님이 탐욕적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사랑으로, 가장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욕망적인 사랑보다는, 재판장 같은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느끼면서 기회를 제공하시는, 뭔가 죄인도 꼼지락대고서 일어날 기회가 주어져야지 하는 거지, 넌 죄인이니까 그냥 밟아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유퉁이라는 사람이 밟아라 밟아 막 그러면서 노래 부르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밟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밟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밟아라 밟아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마음속에 소복히 눈이 왔을 때 소복히 쌓이는 것처럼 사랑의 복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